혹시 지금 이 순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카드 청구서가 날아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나요? 아이들 학원비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재정의 무게가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실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2000년 전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발견한 영적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21일간 붙들었을 때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은혜로운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감옥에서 발견한 재정 회복의 비밀. 서기 61년경 로마 감옥. 차갑고 습한 돌벽 사이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손목과 발목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감옥 안은 어둡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합니다. 내일 아침 자신이 살아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곳에서 바울은 편지 한 통을 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사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내일 끼니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람이 자족한다고 말합니다. 비결을 배웠다고 선포합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을 발견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당시 매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노예나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들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을 위해 헌금을 모았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로마 감옥까지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 헌금을 받고 깊이 감동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동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순간 깨닫습니다. 진짜 풍요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진짜 공급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온다는 것을, 바로 그 깨달음이 빌립보서 4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가 얼마입니까? 빚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당신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하늘의 계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전능하신 공급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발견한 그 비밀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21일간 붙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적,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재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불안입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끊임없이 걱정이 밀려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5세 되신 분인데 3년 전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빚이 2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채권자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불안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21일간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빌립보서 4장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통장 잔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 것입니다. 3주일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생각하니 문제 해결의 지혜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평안할 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 때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21일간 붙들 때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 감사의 눈이 열립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끊임없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평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 보입니다.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감사의 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거짓 긍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62세 되신 분인데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축해둔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집세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권사님이 빌립보서 4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작은 감사 제목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직 제 옆에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잘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그날부터 21일 동안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감사 제목이 저절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하루에 3가지가 아니라 10가지 이상 적을 수 있었습니다. 3주일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월급은 아니었지만 당장 급한 생활비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하면서 남편이 조금씩 우울증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후 그 부부는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은 자신들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고 감사를 배웠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공급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2번째 기적입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는 기적입니다. 불평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곳에서 보입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3번째 기적, 자족의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도 더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놀라운 비밀을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족을 배웠을까요?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한때 최고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이것이 자족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48세 되신 분인데 평생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항상 무언가를 갈망했습니다. 수입이 늘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도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를 10장 넘게 사용했습니다.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빌립보서 4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평생 자족을 몰랐구나. 그날부터 21일 동안 매일 빌립보서 4장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족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를 모두 잘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3주일이 지나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한 집이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래된 차지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1년 후 빚을 절반 가까이 갚았습니다. 2년 후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족을 배우니까 돈이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아무리 벌어도 모자랐는데 이제는 적게 벌어도 충분해요. 빌립보서 4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자족의 능력이 생기는 기적입니다. 자족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자족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찾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더 갖기 위해 애쓰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더 벌기 위해 초조해하는 대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이 주십니다. 네 번째 기적, 씨앗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움켜쥡니다.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뿌리라고 합니다. 심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위해 헌금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없는 중에서도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고. 그들이 심은 씨앗이 그들에게 열매로 돌아올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씨앗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받습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59세 되신 분인데 남편이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집에 있는 쌀이 바닥났습니다. 냉장고도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교회에 11조를 드려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11조를 못 드리겠소.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하지만 이 권사님은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심으면 거둔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있는 마지막 돈이지만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음날 쌀 20kg과 각종 생필품이 가득 든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그 주간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할 수 있는 재택 일자리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래전에 빌려줬던 돈이 뜻밖의 돌아왔습니다. 21일이 지나자 그 가정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재택근무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도 작은 부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더 이상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씨앗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움켜쥘 때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는데 드리고 나누니까 하나님이 10배, 100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기적입니다. 씨앗의 원리를 깨닫는 기적입니다. 가난할 때는 주지 말고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가난할 때일수록 심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 때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천할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있는 중에서 심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11조를 드리십시오. 헌금을 드리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 기적, 공급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재정 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불확실성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 모든 두려움을 단번에 해결하는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은 무한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채우시리라. 미래형입니다. 지금 당장은 비어 있어도 채워지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을 정말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믿음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42세 되신 분인데 싱글맘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근근히 일해서 생활비를 벌었지만 항상 빠듯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에 가야 하는데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던 중 빌립보서 4장 19절을 만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21일간 매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제 아이의 등록금을 채우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믿음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주일째 되던 날 아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아이가 후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4년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제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도 계속 공급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를 위한 학원비도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집사님 자신도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가정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제 인생의 고백이 되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5번째 기적입니다. 공급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직장을 바라봅니다. 통장 잔고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진짜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 때 이 진리가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 내려갑니다. 경험으로 증명됩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4장 19절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매일 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21일이 지날 때 여러분은 공급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기적, 능력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재정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은 불가능해.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빚을 갚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회복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데서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한 권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5세 되신 분인데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를 당해 다 잃으셨습니다.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나이도 많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21일 동안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주일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포기했던 것들이 다시 가능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몇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계속 고백했습니다. 3개월 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1년 후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권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잃었던 재산을 다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65세에 맨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때문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이도 상황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6번째 기적입니다. 능력의 비밀을 알게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 때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십시오. 거울을 보며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21일 동안 매일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7번째 기적,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편지가 감옥에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이 아니라 2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은 비밀을 알려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킬 때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매를 맞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쇠사슬이 풀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찬양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52세 되신 분인데 사업 실패로 7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도 차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가족과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지만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21일 동안 매일 아침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술로 찬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주일째 진짜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친구가 작은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시작은 작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2년 후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찬양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매일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감옥문을 여셨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찬양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7번째 기적입니다. 찬양이 터져나오는 기적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 때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하게 됩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의 감옥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찬양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을 선포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합니다. 21일 동안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무리와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었을 때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둘째, 감사의 눈이 열립니다. 셋째, 자족의 능력이 생깁니다. 넷째, 씨앗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다섯째, 공급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섯째, 능력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일곱째,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이 7가지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을 붙드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까?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까? 내일이 막막합니까? 괜찮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부터 21일간 빌립보서 4장을 붙들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읽으십시오. 매일 밤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1일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재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통장 잔고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빚 때문에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주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21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매일 밤 이 말씀으로 잠들게 하옵소서. 주님,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세 번째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족의 능력이 생기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네 번째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씨앗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다섯 번째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급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옵소서. 여섯 번째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비밀을 알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21일 후에는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옵소서. 재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빚이 청산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빌립보서 4장과 함께하는 21일의 여정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21일 후 여러분이 경험하실 기적들을 기대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고백을 나눠주세요.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정 회복을 믿습니다.
어떤 고백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 4장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은혜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